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45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신 내용과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과 역사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비껴가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꾸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그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이 큰 역사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45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인간의 오해와 인간의 악, 인간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 이 꿈이, 이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죠. 악까지 허용을 하시죠.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시면서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셨지만 그 대신 요셉이 악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마침내는 요셉이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8장에서 부분 작은 일에 형통하고 또 형통해서 오늘은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악과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면서도 그 악에 지지 않고 그 악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건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셨다.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이 흉년에서 바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보내져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미션을 고백하는데 사실 요셉이 거기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 자신과 누군가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나는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사실 꿈을 생각하고 그 꿈만을 생각하고 자기 꿈의 성취만을 생각한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꿈의 도취가 되어서 총리가 된 것에 만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만족을 했을 겁니다. 고난 끝에 낙이라고 내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이 이런 부귀영화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성취가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명을 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명자로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가 이 그 사명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7년 풍년이 있고 이후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애굽에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와 있어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훈련이 있으면요. 여러분, 선발대라는 게 있어요. 선발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후발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터를 닦아놓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사람은, 이 앞에 간 사람은 뒤따라온 사람보다 훨씬 더 희생을 감수해요.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적들에게 먼저 노출됩니다. 위험이 있죠. 그리고 먼저 가서 많은 일들을 하여야 합니다. 길도 닦아놓고 물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된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가면 길이 없으니까 칼로서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정글에 가시, 독충, 가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합니다. 뒤에 온 사람은 쉽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이 흉년된 삶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들의 목숨도 구원하고 나중에 자기 민족의 미래를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어려움을 위하여 오늘 보니까 흉년이 7년인데 2년을 겪고 남은 5년이 있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어려움까지도 먼저 가서 준비한, 먼저 가서 먼저 보내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요셉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쓰임을 받는 사명자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나를 희생하게 했다. 기꺼이 나는 이 희생을 감수한다. 때때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제일 예수를 믿었다. 먼저 된 자예요. 뒤따라온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은 먼저 받은 자가 오히려 나중된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모델이 되어줘야 할 그런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먼저 된 자로서의 우리가 수고와 애씀과 희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합력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선을 이루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요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쓰임받는 사명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